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까요?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일하신다. 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좀 샥 기적적인 그런 방법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이러기를 또 원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막 박해하는 그런 막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거 어떻게 싹 해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꼬꾸라지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그 옛날 엘리야 시대 때 참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제단을 태우고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대부분 평범함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우주 질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깜깜함, 흑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런 빛과 그리고 온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같이 창조하냐면 따라합시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서 질서를 두시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범한 경우에 그렇지 일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발걸음이 결국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팍 짠하고 막 백마 타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까지 생애도 어땠어요? 그저 목수로서 자기 아버지 일을 도우며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어떤 평범한 모습으로 주님이 자라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전파하시는데 어때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도 여전히 제자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평범한, 그 당시에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걸 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길러주셨죠. 그 가운데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떠나갔고, 이런 어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 보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우리가,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전송하러 가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랬죠. 그럼 이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요? 이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지만 또한 누가 포함되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문안하라, 이런 사람을 문안하라 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절 말씀도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무명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우리가 그들은 누구예요? 밀레도에서 그야말로 저 에베소로 보내서 함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장로님들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그들을 작별하고, 그러니 이제 밀레도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어디 고스로 가서, 그러니까 배 타고 밀레도에서 배 타고 고스로 가는데, 이 고스는 약 밀레도부터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장만 섬인데 이 고스로 가서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또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로도도 역시 마찬가지 섬이거든요. 고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인데 이 섬,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또 거기서부터 로도에 이르러서 바다라로 갔다. 이 바다라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도는 섬이고 섬에서 이 바다라까지는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자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어때요? 배 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귀향길이잖아요. 어찌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향하는 귀향길. 이 귀향길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정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수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지켜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은 야 그래 네가 참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대한 유람선을 통해서 너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 크게 좀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귀환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저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특별한 어떤 그런 선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용기라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용기를 타고 한 번에 논스톱으로 확 날아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밀레도에서 전용선, 전용배를 타고 쫙 예루살렘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상적인 배 타고 그냥 쭉 가다가 또 바다라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서는 또 배를 갈아타야 돼. 그럼 배를 갈아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또 짐을 다 옮겨 실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로 가서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배를 갈아탄 거잖아요. 타고 가다가 마치 우리가 저 이 평택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직행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또 갈아타고 대전에서 대구 가는 버스,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물론 오늘날이야 KTX가 있어서 쫙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귀한 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좀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그런 선교사를 했으니까 좀 더 좀 특별하게 이렇게 가게 하시면 안 됐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실 때도 어때요?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그야말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까지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키프로스죠. 지중해 가장 큰 섬이 키프로스 구브로인데 이걸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구브로를 이게 거치지 않고 그냥 배를 타고 계속 간 거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라라. 이 당시 두로라는 그런 항구 도시, 이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아하방 시대 때에 아하방의 부인이 두로와 시돈 출신 아니겠어요?
이 항구 도시 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이제 짐을 푸니까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 두로에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교제를 또 나누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환하는 귀환길이 피곤한 지친 그 육체였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 거기서 환란이 있다라고 이미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 우리 20장 21절 22절 보면 23절까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 어때요? 결박과 환란이 있는 걸 알면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생고생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 그럼 좀 내가 좀 머물렀다가 그게 좀 피해지면 그때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의 그 곤고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선교 헌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굉장한 힘든 일을 당하니까 좀 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것이 이 성령의 뜻이에요? 가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 애매하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것도 성령이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거슬러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럼 성령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제가 그런 말씀하죠. 한번 고백할까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물론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지 말고 어려움이 좀 지나면 가시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그래, 여기 했으면 됐어. 이 정도까지 해서 잘했어. 그렇지만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것까지 해낸다 그러면 더 훌륭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잘했어 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 것도 잘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증언한 일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 가고 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의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한 일은 결국 하나님 그것도 뜻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렇지만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과 환란이 핍박이 기다린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대비해서 그래, 그런 환란이 있지만 내가 대비하고 환란을 통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뭔가 샥 해가지고 결과가 아주 멋들어지게 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일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파괴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이래야 될 정도로 모든 매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언니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여행을 평생을 선교하다가 마지막으로 저 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참, 이 선교사님이 외롭게 정말 선교사를 다 마치고 진보다리 하나 가지고 참 이게 배를 타고 어디 캘리포니아 그쪽 항구를 다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라고 탁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던 거예요. 배우가 있어서 그 배우를 맞이하려고 막 이렇게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인천 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유명한 탤런트가 어디 뭐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경우 막 환영 인파 또는 배웅하기 위한 인파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쓸쓸하게 정말 오지로 타지로 선교 사역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선교사님을 배웅해 주는 사람은 그저 몇 사람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그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이처럼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는 참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때 하나님 감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 말씀 아니겠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노라.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다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하면서 하늘의 상이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확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까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야, 너 이렇게 춥고 이렇게 덥고 이런 날씨 가운데서 굳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지다 나가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림이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싹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지나가던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평범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